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선언하십니다. 농부는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경작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농부의 관심은 오로지 풍성한 열매에 있습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농부는 최선을 다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에도 빛과 궁창과 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 거할 광명체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인간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농부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포도나무였습니다. 콩을 심었다면 콩을 기대하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포도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얻게 될 열매를 바라십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성도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는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격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예수님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메노는 복음서 전체에서 40번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에서 27번, 오늘 본문 15장에서만 11번 기록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요한의 핵심적인 신학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루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한다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속한다라는 의미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땀을 흘리며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모세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뛰어들었을 때 오히려 그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열심히 뛰어다녔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랬던 모세와 사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들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곳을 바라보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이기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지로 지칭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열매 맺는 삶을 위해 꼭 명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 붙어 있어야 삽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뜻, 내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끝내는 버려지고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가룟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주님 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과 삶은 예수님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나아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가지로 만족하지 말고 열매 맺는 가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2절, 4절, 그리고 5절을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열매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 집중해서 바라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열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선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십자가의 영광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7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 환자와 백부장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했던 기도와 간구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겠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나의 소망이 아닙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닌 말씀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헬라어로 게네세타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되었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외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린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영양분으로 살아갑니다.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곧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떨어져 썩어지지 않도록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일로 힘이 들고 지칠 때 내려놓음이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말라버립니다. 우리는 끝까지 붙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쉼을 통해 충전하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로 나아가는 새로운 영양분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십니다. 나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은혜의 열매가 날로 날로 차고 넘치는 전주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열매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성전 건축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